말씀인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국의 심판을 선포케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소명받았음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려 30여 장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우시며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자기 백성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최초로 보호하고 대비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그 위기의 순간을 보자마자 나팔을 불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 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피가 자기 탓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어떠한 경고도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 임하는 칼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책임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고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다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핵심 기준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 계획을 세우기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상세히 말씀하시기를, 가령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에스겔이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고, 떠나게 했지만 그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면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반드시 부담스럽고 힘겨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만 보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 선포자가 파수꾼이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 책임으로 돌려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다면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그 말씀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